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843쪽입니다. 우리 1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멘. 오늘 시편 58편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공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단락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2절은 통치자들에게 대한 외침, 3절부터 5절은 악인의 중심, 6절부터 9절은 심판을 호소하는 다윗,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심판의 결과, 이렇게 제가 4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58편 표제어를 보게 되니까 다윗의 믹담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여기서 믹담시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새겨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돌판에 새긴다 혹은 마음에 새긴다 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믹담시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나 혹은 비난의 노래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학자도 있고요. 그 뒤에 보면 할스헷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스헷에 맞춘 노래, 화나의 이 할스헷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쓰여진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58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58편 배경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정말 몰아내고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몰아낸 후에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판결을 하고 또 마음을 빼앗은 후에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그 시기에 지었을 것이다. 또 다른 그 학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 왕의 옆에 있던 대신들이 아부를 하면서 다윗을 정말 모함하고 모략하고 죽이고 또 독한 말로 다윗을 공격했을 때 쓰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그 가설을 가지고 이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다윗이 압살롬이 되었던 그 사울 시대가 되었던지 간에 그 당시에 있었던 리더십에 의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왕의 주변들, 또 압살롬 주변에 있었던 그 당시의 리더십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을 때 쓰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게 되면 통치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편 58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악인은 형통할까? 왜 악인은 잘 될까? 왜 악인은 더 오래 살까? 또 왜 악인은 더 건강하고 악인은 왜 더 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물론 예수님 믿으신 분도 복을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고난과 어려움 또 그런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왜 악인은 이렇게 잘 될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저런 삶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또 그것이 회의로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답해주는 장이 어떤 장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8편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58편에 두 가지의 단어에 포커스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공이라는 단어하고 두 번째는 판결 또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공의라는 거 혹은 정의라는 거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공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체다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체다카와 미시파트는 한글어로 보게 되면 같은 공의 또는 정인데, 영어로 보게 되면 체다카는 뭐냐면
righteousness고 그 미슈파트는 justice입니다. 그래서 이 체다카와 그 미슈파트의 좀 차이는 뭐냐면 체다카는 한 사람의 인격을 또 나타난다고 하면 미슈파트는 행동 양식을 또 의미하고 또 체다카는 자비, 친절, 관대함이라고 하면 미슈파트는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가지는 것이고 또 체다카는 사랑과 자비를 동반한 정의라고 하면 미슈파트는 공정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그 사전적인 어원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말씀드렸는데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여러분 강이 있고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죠? 강이 되는 거죠. 개념으로 보게 되면 미슈파트는 물이에요. 물이 모이면 강이 되듯이 그 미슈파트가 모여서 이 이루는 그 단어가 뭐냐면 체다카라는 거예요. 그 체다카의 큰 개념 안에 미슈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 이거를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잠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법정에 이제 서게 되었어요. 법정에 서게 돼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참 가난하고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이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이 사람에게 돈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낼 수 없는 사람한테 판결을 냈는데 뭐라고 판결을 냈냐면 땅땅땅 하면서 당신에게 벌금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벌금을 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말이 참 중요한데 판사가 100불은 그 대신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뜻은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 판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미슈파트를 내린 거예요. 판결을 내려서 당신이 100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니까 100불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이 판사의 마음 가운데 체다카의 마음, righteousness, 그 공의의 마음이 들면서 자신이 그 100불을 낼 수 있는 그 체다카를 실천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미슈파트는 판결하고 평가해서 이 사람을 선고하는 데 정말 의의가 있다면 체다카는 어떤 뜻이냐면 그것을 정말 실행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저스티스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과 공의와 또 진리, 자비, 관대함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또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썼고요. 시편 89편 14절에 보게 되면 공의, 여기 첫 번째 공의는 체다카고요. 공의와 정의는 미슈파트인데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하면서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렇게 개념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이라고 해서 여기서 쓰인 단어는 정의는 체다카를 의미합니다. 미슈파트가 아니라 체다카예요. 사랑과 그 관대함을 갖고 너희가 판결해야 되고 통치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런 마음이 없이 정말 너희들 마음대로 정의를 부숴버리고 아까 그 아모스 말씀처럼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그 마음처럼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는 통치자들에게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리더십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리더십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공의와 정의를 너희가 해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정말 저버리고 너네 그 마음을 위해서 너의 육신의 정말 만족을 위해서 아집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그것들을 향해서 대항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하반부에 보면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든 어찌 잠잠하냐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쫓겨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공의와 정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미시파트만 정말 강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다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있는 그 은혜를 갖고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없는 것이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독생자를 보내주신 후에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공이고 자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절과 2절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5절에 대해서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악인의 그 중심, 악인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서 거짓말하는 자로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인간 자체의 본성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본성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체가 이미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4절 한번 볼까요? 4절은 보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같은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라고 하면서 이 악인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뱀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악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하는 거는 너네가 다 어떤 근본이 사탄이기 때문에 근본이 이미 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네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은혜와 구원과 복음을 정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악한 그 통치자들은 원래 뿌리가 원래 그렇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발견한다면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죄 가운데 살아서 죄 가운데 죽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관대함을 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9절은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라고 하면서 이제 악인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이 악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인들에 대해서 호소하고 간구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죄를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그들을 판결해 달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참 쉽지는 않았을 텐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피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30용사 또 다윗을 따랐던 아둘람 군에도 600명, 3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본인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어떻게 보면 몇 명의 그 주동자들을 잡아서 정말 원수로 갚을 수도 있을 텐데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피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는 거예요.
이 악인을 주님 보셨죠? 악인 주님 꺾어주세요. 악인의 칼을 꺾어주세요 하면서 이 다윗이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자와 같은 그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합니다. 또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제 하살이 꺾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8절 보면 달팽이 같게 하시면서 이 햇빛 떼지 못하게 하고 또 9절에 보게 되면 가시나무 뿔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밤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참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 악인들에 대한 그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다윗의 심정이 참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내가 가서 정말 원수 갚을 수 있고 내가 오해를 풀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악인들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면서도 그들은 형통하고 그들은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고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하게 하는지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는 그 모든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나는 악을 갚는 것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당신의 의로운 판결대로 당신의 그 미시파트와 체타카를 가지고 당신이 판결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다윗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신앙,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그 인정하는 그 신앙을 오늘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악인은 왜 형통하고 왜 악인은 더 잘 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더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라. 그리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고 오늘 58편이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너가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정말 기다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하면은 저 같으면 답답해요. 그거 어떡하라고. 아직도 판결이 안 나는데. 답답한 때 그럴 줄 알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 10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함이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리로다 하리로다. 아멘. 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 그래, 너도 답답한 거 알아.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어는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 이 58편에서 두 번째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1절에도 보게 되면 판결하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게 11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쇼페림 또는 쇼페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사기 읽어보셨죠? 사사기의 히브리 원어가 쇼페림이에요. 그 쇼페림의 그 단수가 쇼페르에서 판결하다 또는 심판하다가 바로 그 쇼페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공의와 미시파트와 체다카의 그 하나님이시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악간에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지금은 잠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잠시 악인이 더 득세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는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11절 하반부에 보면 악인의 피에 씻는다고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흘린 피가 너무너무 많아서 의인의 발에 묻는 그 상태다라고도 해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11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참 두 가지 해석을 다 전해주고 싶은데,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17,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백마 타고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힘들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하다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반드시 판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58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악인은 정말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체닥하의 하나님, 정말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기대하고 오늘도 믿음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